오늘 이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얇게 입고 나오시다가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은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추위에 맞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옷을 잘 이렇게 겹쳐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집을 나설 때에는 그날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파티에 갈 때는 파티에 맞는, 결혼식장 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이 자유로운 자리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죠. 교회에 오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느라고 양복도 입고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런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이나 유니폼을 입습니다. 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홀가분한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주로 빨간색 계통만 매더라고요. 이렇게 좀 약간 촌스러운 빨간색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동회를 해도 가고 무슨 모임을 해도 가고 심지어 설악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는데도 아니 그날 또 그냥 여전히 와이셔츠에다 빨간 넥타이하고 양복에 구두. 요즘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그래도 올라가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분은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옷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닐 텐데 왜 저러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설에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얼굴도 훤하고 다 그냥 목사 같아 보이는데 저는 또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아무 옷이나 입으면 그냥 이 뽀다구가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성도들 앞에서 후줄근하게 잠바 입고 이렇게 있으면 설교할 때도 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양복을 입고 있어야 그나마 아이고 목사님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해서 자기는 어디를 가도 좀 실례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때와 장소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의 기원을 따져가 보면 인류 최초의 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었던 그 옷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였고 또 오늘날까지 다양한 옷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 한 가지는 어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유치원생도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나 우리 성가대원처럼 가운을 입는 경우는 이렇게 옷 위에 겹쳐 입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치마 입고 그 위에다 또 바지를 걸쳐 입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와이셔츠 양복 잘 정장을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티셔츠를 또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지 않은 옷을 먼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마구 껴 입는 것은 위기나 재난 상황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고스란히 추위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노숙을 하는 분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벗고 깔끔하게 잘 맞추어서 기초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잘 입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 그렇게 입고 오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성가대원이야 다 똑같고 우리 밑에 계신 분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어울립니까? 잘 입고 오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당신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드레스 코드는 딱 내 스타일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말하고 무슨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무슨 제가 입은 가운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특히 전쟁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피를 이렇게 옷에 묻혔다든지 혹은 질병이나 어떤 그런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나 병균으로 얼룩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순간 또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빨래였습니다. 빨래. 성경은 빨래, 자기 옷을 빨고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빨래의 행위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 옷을 다시 입고 제사장으로 나아갔고 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비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옷이 가장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저분하고 정말로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가 감히 가도 될까요? 라는 어떤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는 추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피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고 지난날을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온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어떤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러운 옷을 오염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옷이 제일 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유코한 옷가게에 가서 새 옷을 골라서 한번 입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나올 땐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밖에 외출하니까. 그런데 새 옷 입어보려고 벗어보면 바닥에 있는 이 입던 옷은 너무 후줄근해 보이고 내가 저런 걸 입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옷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그냥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가장으로서 어부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 자신의 본질적,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태를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개념은
성도들의 이 변화와도 적절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 인격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스스로에게 기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타락한 존재들이었고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 보혈의 피로 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을 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앉아 계신 성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의로움이 지속되고 이 거룩함이 지속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지난주 로마서에 이어서 오늘 그 시리즈 제일 마지막 시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옷은 잘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변화예요. 변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인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수준과 방법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벗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입던 옷을 땀에 찌들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슨 그냥 액세서리를 달고 요즘 많이 쓰는 거죠. 페브리즈 이런 거 뿌리고 또 무슨 건급조각 덧대어서 기운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나 목적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내가 은혜가 되었다고 하면서 갖다 붙여서 그 정도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입던 옷을 훌러덩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떠올리기도 힘들 만큼 지난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또 지나왔던 경험들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남들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허망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전천국을 모르는 삶이 이 세상만 주목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겠구나. 그것이 있어야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권세도 누리고 그렇게 하겠구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학력이 높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 수직 상승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 권세자에 앉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아주 예쁘고 또 멋있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아들, 딸을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동하는 자들의 특징은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사실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무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학문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디로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침묵이 대답인 줄로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에 온전히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어여쁠 때가 진짜 지금도 물론 어여쁘시지만 젊은 시절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 시절이 어느새 지나버리고 노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합니다. 환경들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이렇게 늙어가고 또 낡아가고 또 이렇게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지혜롭게 살아가다가 반대로 영적인 일에는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이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은 처음에 이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무감각해진다. 아까 그 허망함에 대한 결과인데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모습은 감각 없이 살아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어도 사람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아이들은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재미없어. 이건 뭐 세대차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감각에 우리가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은 어떤 이 문학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몸의 위험을 감지하게 합니다.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이 폐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왜 두렵습니까? 이 전조 증상,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다른 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병원도 찾아가고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 감각 없이 뭐 소위 말하는 대로 1기, 2기, 3기, 말기가 되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신호를 통하여서
우린 자기들을 체크하고 또 이게 이 주의 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고 한참을 뛰어도 뛰게 되면 심장이 막 박동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고통의 신호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 고통의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늘이나 뾰족한 것, 또 날카로운 것에 손이 갖다 대고 이렇게 찔리게 되면 따끔하고 아프다는 것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고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험이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은 점점 더 센 것을 찾아갑니다. 이 특별히 이제 죄짓고 방탕함에 있어서는 점점점 이게 자극적이고 센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19절 말씀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감각해지니까 모든 죄악들을 점점 이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술 한잔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2차, 3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박이나 이렇게 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성중독, 게임 중독, 돈에 중독되고 음란과 방탕에 중독되어가는 그 원인은 바로 무감각해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갑니다. 악한 마귀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냥 좋은 것, 이게 그냥 엄청난 것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벗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믿는데 옛사람의 모습에 고스란히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변화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저거 다 끊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성품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죄의 뿌리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점점 다루어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합니다. 사인들이 있어요. 그걸 애써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옛 모습 그대로 머물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받고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심령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편지를 쓰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조회하고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하듯이 7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건데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7가지 내용들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또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하루 하는 말들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이고 참말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하여서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거짓말 아닌 것, 그 말이 참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구원, 심판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참된 것은 바로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26절 이하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거룩한 주의 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도 가끔 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티격태격 아이고 왜 그런 걸 입어서 사소한 건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언쟁이 나고 다투고 같은 차로 안 오고 따로 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늘 하기에 언제나 뭐냐 잘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해가 지도록 둔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겨울이니까 일찍 더 화해야 될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빨리 화해하지,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로 그 비뚤어진 마음 사이로 마귀가 틈을 본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면을 보게 하고 이걸 통해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시 예물을 내버려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툼이 언쟁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인들 많은데 자기 안 보면 되지 1년이고 2년이고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눈도 보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탈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가로채려 하지 말고 자기 공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헌신의 가치를 깨닫고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29절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도 여러분들 듣는 자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해! 잘해!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지 나를 낙무라는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말들로 우리가 좀 습관하고 또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분쟁하고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성도들은 뭐 욕을 하고 그냥 음란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누가 뭐 그렇게 했대라고 하는 말들, 전에 들은 말들을 또 이렇게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말만 했을 뿐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가면 짓밟히지 않을까? 짓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보면 여섯 번째로 너희가 모든 노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의도까지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도 했는데요, 사랑도 베풀었는데요, 근데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용서하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면 계산해서 490번,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와 같이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다짐을 고백합시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용서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쁜 짓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용서하는,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교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변화되어야 될,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한 배타적인 영화 감독은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대기업이 되었다. 좀 뼈 있는 말인데,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야, 우리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는 4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 모두가 다 앉아는 있지만, 밥은 먹지만, 설교는 듣지만, 죽은 신앙, 죽은 성도, 죽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딱 붙어서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잎이 자르지 못하는 고목처럼, 죽은 나무처럼 그대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가끔 깨어났다가는 다른 사람 물고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좀비 영화가 아주 유행인데, 정신 못 차리고 죽어 있다가 가끔 깨어나서 성경에 꽂히다고 나쁜 짓 하고 또다시 들어오는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특히 이제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빠지기 쉬운 감정인데, 지난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변화가 있으면 박물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극장 같은 교회가 있대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하지 않고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는 교회. 아이고 저기는 저렇고 저기는 어떻고 뭐 어떻고 입만 살아요. 다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교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4번.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됩니다. 무슨 잔치냐, 뭐 그냥 식사 맛있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천국의 그 모습처럼 천국의 잔치가 이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천국의 모습이 실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고 노력하고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 늘 북적북적거리지만은 그 가운데 마찰이 없고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아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레원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과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이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이 늘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던 옷이, 익숙한 옷이 더 익숙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위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새 사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